사도행전 28장 11절에서 15절까지 봅니다. 같이 읽을까요?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 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앞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따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복음은 섬기는 자세로 전하는 것이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멜리드 섬에서 겨울을 보낸 바울을 포함한 276명은 파손된 배를 수리하고 또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느라고 한 3개월 걸렸겠죠. 그 고친 배를 타고 이제 드디어 로마로 향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디올에서 형제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울 일행을 맞아서 일주일을 머물면서 함께 교제하고 그리고 또 함께 로마로 가지요. 부디올의 형제들은 그 일주일 동안 로마에 있는 형제들에게 바울이 도착했음을 전했고 소식을 들은 로마의 형제들은 부디올로 다시 마중을 나옵니다. 약 로마로부터 130km 떨어져 있으니까 꽤 먼 거리지요. 그리고 로마로부터 약 70km 떨어진 앞비오 광장까지 마중을 나왔고 로마에서 한 16km 정도 떨어진 우리 서울로 치면 과천 정도 된다고 봐야 되나요? 트레이스 따베르네라고 돼 있는데 트레이스라는 말은 삼이라는 뜻입니다. 3개의 여관.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로마로 들어가는 마지막 기착지가 되겠죠. 여기서 잠자고 그 다음에 로마로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또 마중 나온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15절 하반절 말씀처럼 바울이 그들을 보고 자기를 마중 나온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또 얻습니다. 그래서 23장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여기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카이사 앞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하리라. 그럼 그거 하나면 믿으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어디 그렇습니까?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항해와 또 그 죄수로 끌려가는 그 생활 속에서 점점 믿음이 약해질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사람들을 보내셔서 그의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또 담대한 마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간혹 보게 되면 혼자서 신앙생활하면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성경을 보게 되면 천만의 말씀이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 같은 사람들도 견디지 못해서 하나님께 사람을 보내서 복돋아 주고 계신데 세상에 누가 혼자서 그 신앙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간혹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 보게 되면 독단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 빠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래봤자 역시 죄수의 신분입니다. 로마를 복음화시킨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바울의 선교 공식을 이미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한 지역, 그 큰 지역의 중심 도시에 가서 교회를 세우면 그 교회가 성장해서 주변에 복음을 퍼뜨리는 그런 형태로 선교를 했죠. 그러므로 로마의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것은 지중해 주변에 로마가 지배한 국가들과 아직 지배하지 못한 그런 국가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중심지에 복음이 선포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은 얼마나 많은 민족들이 있었습니까? 그들이 지금처럼 몇 개 나라로 통합되기 전에 아주 작은 민족 부족 단위로 그렇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로마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그 일을 누구에게 맡기신 겁니까? 바울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얼마나 가슴 벅차고 감격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질문해 볼 것은 이렇게 거룩하고 엄청난 일을 하기 위해서 로마로 들어가는 바울의 신분이 꼭 죄수여야 하는가? 그 개선 장군이 타는 그 백마 8마리가 끌고 가는 마차를 타고 개선 장군처럼 들어가도 다 드러낼 수 없는 것이 바울이 쌓은 그런 업적인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당당하게 들여보내시지 아니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죄수의 신분으로 들여보내시는가? 우린 이런 우리 입장에서의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멜리데 섬에서 로마까지의 여행을 잠깐 살펴봤습니다만 부디올에서부터 로마까지, 그러니까 마지막 로마로 들어가는 마지막 항구겠지요. 거기서부터 이 로마까지의 여정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첫째는 영적인 가족들이 많이 나왔다는 사실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바울은 부디올에서 우연히 만난 형제들의 초대를 받아서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의 청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머물러서 일주일 동안 함께 지내게 되죠. 여기서 이상한 것은 바울을 수송하선 백부장과 군인들도 그럼 어떻게 해요? 일주일을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수들을 수송하는 군인들에게는 너무나도 위험한 일이죠. 27장 42절을 한번 보십시오.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다. 어떻게든 군인들은 이 죄수들을 한 사람도 잃지 않고 목적지까지 압송하는 것, 그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거의 로마 가까이 왔을 때에 단지 그런 과정에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 만나게 해서 그들과 지내게 하겠다고 일주일의 여유를 주었다고 하는 것, 이 참 대단한 일이죠. 특별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부장을 비롯해서 군인들, 그리고 바울과 함께 끌려갔던 다른 죄수들 모두가 뭐가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아마도 그들은 바울이 만난 형제들과 함께 그 부디올에서 형제 정, 크리스찬의 정을 나누었을 것입니다. 백부장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군인의 삶은 어디서나 그 삭막하기 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처조카 하나가 그 전방 부대장으로 발령을 받아서 간다고 해서 몇 년 전에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가는 길도 멀고 서부전선인데도 불구하고 가는 길도 험하고, 가서 보니까 이 군부대만이는 아주 삭막한 그런 형편인데, 이미 아이들이 커서 서로 이렇게 떨어져서 사는데 이 군인들의 삶이라는 게 참 정말 힘들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참 젊을 때에 가족과도 떨어져 지내고 혈기가 막 넘치는 그런 젊은이들과 함께 그렇게 지내야 하는 그런 삶이 그렇게 평온하고 뭐 즐거운 삶은 아니겠죠. 그런데도 나라에서 군대를 왜 양성합니까? 또 로마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를 정복해서 거기서 뭘 뺏어와요? 농산물을 뺏어오고 상납받고 그 다음에 노예를 끌고 옵니다. 이 경제의 일부분입니다. 우리는 지금 물건을 만들어서 팔고 그 이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로마 시대의 경제는 착취 경제예요. 쳐들어가서 뺏어오고 그리고 노예를 끌고 와서 농사를 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군인들은 경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군인은 그 일을 위해서 죽이고 뺏는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훈련도 그런 훈련만 받습니다. 사람 죽이는 기술을 배우다 보니까 조직이 또 규율이 엄청나게 엄격합니다. 이게 조그만 것 하나만 잘못해도 큰 사고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명령이 떨어지면 바로 죽음을 불사하고 전쟁터에 나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삶이 결코 좋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무튼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크리스찬이 된 백부장은 죄수가 아닌 크리스찬의 형제들과 처음 교제를 가졌을 때, 서로 얼굴도 모르면서 처음 보면서 단지 이름만 들었을 뿐인데 배려하고 사랑하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고 자신의 삶과 비교를 해봤을 때 이 크리스찬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이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죄수의 신분으로 압송되고 있는 바울을 하나님의 사자로 대접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성도가 서로 나누는 그런 사랑의 참 맛을 백부장과 군인들은 아마 그때 절실하게 깨달았겠죠.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세속적으로는 사람의 눈으로는 죄수로 끌려가지만 영적으로는 개선장군에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죄수는 엄격하게 다른 사람으로부터 분리해서 호송해야 됩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부디올에서 형제들과 함께 어울리게 했을 뿐만 아니라 아비아 광장까지 합류한 형제들도 어울렸고, 그 다음에 로마에서 16km 떨어진 트레이스 타베르네에서는 다른 형제들도 또 합류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부디올 항구에 내려서부터 로마로 가는 동안에 계속 어때요, 사람들이?
계속 불어나서 로마로 입성했을 때는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 로마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지요. 처음에 이 바울의 일행은 누구였습니까? 사도행전에서 세 사람 정도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와 수행원으로 따라간 마케도냐 아리스타고 이 세 사람이었는데 로마로 들어갈 때는 진짜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과 함께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이 로마로 입성하는 바울은 죄수의 신분이 아닌 것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는 승리자, 즉 개선 장군으로 로마로 향하고 있는 것이죠. 사탄이 바울이 로마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얼마나 많은 그 계략을 꾸미고 모함을 하고 죽이려고 했습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온갖 고난을 다 겪으면서 다 이겨내고 그리고 드디어 로마로 입성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바울은 그 모든 험난한 과정을 믿음으로 이겨냈고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바울을 이제 개선 장군으로 로마에 입성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가지 더 질문을 해야 되는데 이왕에 평면으로라도 가게 하지 굳이 예루살렘으로 들여보내서 거기서 죄수가 되게 해서 이 험난한 길을 겪고 로마로 들어가게 하시는가? 성경적으로 몇 가지 이유를 찾아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40년 광야 생활한 후에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침공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군대로 하여금 철저하게 가나안 땅을 유린하게 하셨죠. 그것은 그들의 더 이상 용서의 여지가 없는 그런 죄악된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착각을 해요. 어떻게 착각을 합니까? 자기들이 힘이 있어서 자기들이 능력으로 전쟁을 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 13장을 보게 되면 블레셋 땅을 비롯해서 점령하지 못한 땅들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 전쟁을 내 힘으로 한다고 생각하니까 나보다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감히 전쟁을 시도도 못 해본 거예요. 하나님은 이기게 해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건 하나님의 싸움이 아니고 내 싸움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두려움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특히 철기 문화가 그때 당시에 들어와 있었는데 청동기나 이런 걸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이 볼 때 철기 문화를 가진 민족은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남아서 끊임없이 사사기 내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교만한 특성 때문이고 사탄은 계속 그것을 붙들고 늘어지는 것이죠. 그 교만의 반대가 열등의식인데 열등의식과 교만은 사실 동전의 양면이라고 하죠. 어떻게 보면 성격이 똑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기네 힘으로 이겼다고 생각한 그런 교만이 사실은 자기보다 강한 사람들을 볼 때 열등의식으로 표출이 되게 되는데 이런 열등의식은 정복한 지역에서는 또 거꾸로 뭐가 됩니까? 우월감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싸워주신 생각은 지워버리고 자신의 능력으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율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헌신짝처럼 치워버리고 이제 목적을 달성했으니까 그 중국말에 그런 거 있죠. 팽당한다는 말이 있죠. 사냥이 끝난 사냥개는 삶아서 먹는다. 뭐 그런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그렇게 여긴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과거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도 있는 성품이고 바울도 예외는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로마로 지금 바울을 들여보내시는 것은 로마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복음을 접하게 될 인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것은 이미 십자가에서 증명이 되었습니다.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인류의 모든 죄를 다 감당하고 돌아가시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은 그 해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전쟁을 통해서 서로 죽고 죽이는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전하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게 아니신 거죠. 섬기고 희생하면서 전하게 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것입니다. 모슬렘의 전도 방식을 보게 되면 한 손엔 뭐 들고 칼, 한 손엔 코란을 들고 믿으면 살고 아니면 죽는다 이런 식으로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굉장한 효력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볼 때 참 이게 무슨 종교인가 싶을 정도로
답답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 바로 그런 방법인데, 폭력으로 세상을 정복한 로마는 결국 망합니다. 폭력으로 뭔가를 이루려 보려고 했던 그 구소련의 공산주의자들은 결국 망하고 말았습니다. 중국도 다시 독재 정치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지만 결국은 망하게 되어 있는 것을 역사는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기독교는 어때요? 얼마 남지 않은 세상 끝을 향해서 저 구석구석까지 지금 줄기차게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성도의 결속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순수한 결속력. 만약에 바울이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승리자 입장에서 권력을 가지고 많은 노예를 끌고 그리고 개선장군 입장에서 로마로 입성했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나왔을까?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맞이하러 나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순수함은 없을 거죠. 죄스러우는 바울을 맞이하는 사람과 승리자의 입장에서 로마로 입성하는 바울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성분이 다를 것입니다. 순수하게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의 모임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로마를 정복하게 하시고 결국 국교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기반을 형성하셨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즉 섬기는 자세로 복음을 전하자는 것이죠. 지금도 그 파키스탄에서 얼마 전에 기독교인들이 또 살해를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뭐 범인은 이슬람 국가이고 그다음에 뭐 파키스탄 IS, 그 파키스탄에 있는 IS라고 하는데 계속해서 그들은 끊임없이 총기로 교회를 파괴하고 기독교를 탄압합니다.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리나라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불교 사찰에 몰래 들어가서 불상을 파괴하기도 하고 또 학교와 같은 공공기관에 세워진 단군상들의 목을 자르는 그런 일들이 얼마 전까지 있었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에 대한 반성과 그 담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때때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는 사람에 의해서 폭행이 저질러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회가 정한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죠. 그걸 전도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테러라고 얘기합니다. 테러를 통해서 얻은 것은 어떤 것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힘으로 점령한 것은 힘을 잃을 때 오히려 더 크게 돌아서 버립니다. 오히려 반감만 증폭시켜서 원한과 증오만 심화시킬 뿐이죠. 작년 생각이 나네요. 작년 요맘때쯤에서 칠레에 계셨던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말씀을 나눠보면 거기 그 남미의 전도는 제가 그냥 이렇게 들을 때는 참 주님 오실 때까지 과연 얼마나 복음이 전해질까 싶을 만큼 그렇게 아주 피폐한 곳이 남미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영국 이런 나라들이 이쪽으로 진입했을 때에 그들은 복음을 들고 복음을 가르쳐준다는 명목으로 그들을 착취하고 죽이고 했던 그런 어두운 역사들이 고스란히 남겨져 있습니다. 즉 복음을 그들은 믿기가 어려운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방법, 그것이 곧 사랑이고 섬기는 자세로 전하는 것임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누가는 11절을 보게 되면 알렉산드리아 배가 다 고쳐졌는데 그 배의 머리의 장식을 디오스구로라고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숫자가 써 있죠. 숫자를 따라서 밑으로 따라 내려가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우스의 쌍둥 아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바다에서 이 뱃사람들을 보호한다는 그런 역할을 하는 신이라는 우상이죠. 허상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다 뭐가 됐습니까? 원래 지금 앞에 말씀에 의하면 다 성도가 됐잖아요. 크리스찬이 복음을 영접하고 구원 받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뱃머리에다가 이런 걸 달아 놓았는가? 그런 질문을 우리가 또 한번 해볼 수가 있겠죠. 배를 만들고 또 배를 타는 선원들 중에는 여전히 어때요? 3개월 가지고 완전하게 성도가 됐다고 말할 수 없겠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들의 습관대로 아마 이 우상을 거기다 새겼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우상으로 새겨놨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 타지 말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역대상 16장 26절에 해답이 있습니다.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헛것은 언젠가는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가 복음화되면서 다 저절로 없어져 버렸어요. 즉 사랑으로 겸손하게 복음을 전할 때 세상은 복음화되는 것이지, 우월한 힘을 바탕으로 이거 우상이야 해서 끌어내서 불사 저지른다고 해서 그것이 정복되는 것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는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죄수의 신분으로 가야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낮은 자로 섬겨라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복음은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교회는 언제나 이런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왔을 때 그때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었습니까? 공자왈 맹자왈 했었고, 그 다음에 절에 가서 고개를 숙였고, 그리고 산골이나 이런 섬마을 같은 데 가보면 전부 뭐가 있었습니까? 나무 같은 데 헝겊 달아놓고 거기다가 손바닥 비비던 그런 미신 믿고 있는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였습니다. 근데 기독교가 힘으로 와서 그 사람들을 찍어 누르고 거기에 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랑으로 섬기고 병 고쳐주고 힘들고 어려울 때 세계에서 보내준 구제품 같이 나눠 쓰고, 그러면서 교회가 지금과 같은 힘을 얻었던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 안에서 순수한 형제자매들의 사랑의 그 결속력이 이 정복의 힘이지 세속적인 힘이 작용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정리해 보면 그렇습니다. 우상을 우리 손으로 때려 부수지 않아도 우리가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면 스스로 끌어내릴 것입니다. 복음을 영접한 사람들이 그 끌어내린 자리에 결국은 십자가를 세우게 되겠죠. 이것이 영적 원리인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든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랑으로 그리고 관대함으로 그들을 대할 때에 그들 손으로 그들이 섬기던 것들을 부셔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들어갔지만 역사가들과 믿지 않는 역사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변화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인정합니다. 그는 죄수였을 뿐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섬기는 자세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께서 수고했다, 충성되고 참된 종이라는 그런 칭찬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생전에 바로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참 폭력이 난무하고 분노의 게이지가 끝까지 올라차 있는 그런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그만 사람들이 모여서 힘이 있으면 그 힘을 과시하지 못해서 여기저기서 폭력 사태가 일어나고, 그리고 미국 같은 나라,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미국 같은 나라도 걸핏하면 총을 쏴대는 그런 험악한 세상이 바로 이런 세상입니다. 무력으로 자기의 뜻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나라들이 우리 밑에도 있고 우리 옆에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속에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우리의 복음을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빛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런 열매들이 바울이 열은 그런 열매를 우리도 맛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범사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건강 지켜주시고 기도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